오늘 본문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의 내용이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으십니까? 골리앗이 좋으십니까? 100번을 물으면 100번 다 다윗이 좋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골리앗처럼 되시고 싶으십니까? 네, 이 질문에도 대부분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모든 분은 다윗처럼 되고 싶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할 정도의 튼튼한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썼고 방패를 들고 있으며 힘도 장사였고 키도 컸습니다. 우리는 과연 보잘것없이 물맷돌과 지팡이만 들고 있는 다윗처럼 살고 싶을까요? 골리앗처럼 살고 싶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골리앗처럼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내 능력을 위해서, 내 삶의 질을 위해서, 나는 행복하다는 옷을 입기 위해서 어느 누구나 골리앗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찬양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되고 싶은 것은 골리앗이지만 결론은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스펙을 골리앗처럼 쌓아가기를 원하고, 내 삶이 더 안정적이기를 원하면서 내 재산은 점점점 불어나기를 원하며 골리앗처럼 많아지기를 원하고, 내 명예는 어느 누구도 나를 비웃지 못할 정도로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다 할 정도로 쌓여져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골리앗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때문에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싸우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너희의 신이라며 나하고 싸우자. 1대1로 싸우면은 우리가 진 것으로 할게. 졌다고 패배를 인정하고 우리가 물러갈게. 그러니까 나와 1대1로 싸우자. 골리앗이 외치니까 골리앗의 그 무기와 골리앗의 그 힘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짜기에 숨어버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 우리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하는 네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의 모습은 첫 번째 쾌락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이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내 힘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어느 누구에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명예를 쌓아감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죠. 마지막으로는 물질입니다. 내가 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더 편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다윗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골리앗이죠. 더 큰 힘, 더 큰 부귀와 영광, 더 강력한 것,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가정스럽게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권력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명예, 물질들을 이겨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형들을 찾아옵니다. 골리앗의 그 수치스러운 발언들을 바라보며 분노를 느낍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군대에서 수년간, 수십 년간 정말 싸움을 위해서 전쟁통에 살아가던 그 군인들도 벌벌 무서워서 다 골짜기로 숨어버렸는데 이제 17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너무 무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도 무례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이 있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무나도 객관적인, 너무나도 합리적인, 설득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보고서는 아니야, 너는 소년이야, 너는 작은 자야, 너는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싸우면 100번을 싸워도 한 번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자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군인이었어.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항상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한답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아,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야. 너가 가진 것은 너무도 부족하기에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객관적인 지표와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너무나도 합리적인 것들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너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니,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이 중요하니, 너가 지금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니, 당장 수련회 가는 것이 중요하니,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니, 너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것이 중요하니,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들을 들이밀면서 아니야 다음에 해도 괜찮아, 아니야 나중에 성공해도 괜찮아, 아니야 너가 더 큰 힘을 가졌을 때 그때 골리앗과 싸워도 괜찮아 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우리를 위한답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그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객관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덧입기보다는 하나님을 옷 입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 너가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다라고 하니까 그래 가서 싸워봐라 라고 사울이 허락합니다. 사울이 허락하면서 오늘 본 말씀이 17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울이 그래 싸워봐. 너가 곰도 이겼다고 하고 사자도 이겼다고 하고 그 들판에서 너가 맨손으로 이겼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싸워봐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의 군복도 입히고 투구도 씌우고 갑옷도 입히고 칼도 차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 한번 싸워봐라, 그래 한번 싸워봐, 그래서 네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붙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 너가 싸우려고 그러면은 그럴듯하게 군복도 입어야 돼. 싸우려고 하면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노투구도 써야 돼. 너가 생각해서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려면은 그래도 갑옷 정도는 입고 손에는 칼 정도는 들고 나가서 싸워야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찬송받고 싶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그럴듯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갖추고 싸워 라고 하며 우리에게 갑옷 입기를 권합니다. 그럼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이 입으라고 있는 갑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무기들은 어떤 무기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경쟁 속에서 그래도 갖추려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한 학벌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부도 누려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취업도 해야 되며
그것들을 누리게 살아가기 위해 너의 능력은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 갑옷을 우리는 입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려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은 어느 정도이며,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은, 내가 살아야 할 집은, 내가 타고 다녀야 될 차는, 내가 걸쳐야 되는 옷들은 어느 정도야 돼 라고 기준을 삼아버리고 그 기준을 따라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와 비교해가지고 그 핸드폰 속에 나오는 많은 화려한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정도는 가져야지 하며 해외로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먹어야 될 것들을 찾아다니며 맛집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바라는 우리가 입어야 되는 갑옷들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들 입으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입혀지는 그 갑옷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사울이 입혀주는 그 갑옷을 통해 가지고 익숙하지 못하고 잘 걸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싸울 수 없으니까 벗겠습니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은 계속해서 입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이 뒤로 후퇴하고 맙니다. 내가 세상의 갑옷을 입기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을 옷 입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 그럴듯해 보이는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갑옷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입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갑옷들은, 그 갑옷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다 한다면 그 갑옷은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내가 한 걸음 더 떼야 되는 그 걸음을 막아버리는 방해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자로 살아야 하는데, 골리앗과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 싸움을 이기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짓눌리게 만드는, 패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야, 저 사람도 저렇게 갑옷을 입었잖아. 저 사람도 저렇게 좋은 집에 살잖아. 저 사람도 저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그 능력을 뽐내면서 살아가잖아. 저 사람도 저렇게 이쁘게 꾸미잖아.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며,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저렇게 살아가잖아. 계속해서 세상의 갑옷을 입으라고 유혹하지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단계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벗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를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입으라고 하는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상이 주는 시험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준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을 쌓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오는 환난과 시험과 그 아픔들이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그 환난이 안 옵니까? 환난은 닥칩니다. 그 환난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만족함을 줍니까? 무엇으로 행복하게 합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과 행복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은 영원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목표가 정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가 확실해져서 내가 환난이 다가오나 시험이 다가오나 아픔이 다가오나 내 앞에 수렁투기에 내가 빠지더라도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르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세상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도, 세상은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의지할 뿐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갑옷을 벗어버렸던 다윗은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멩이 5을 들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가 싸워 이깁니다.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다윗이 그냥 평상시에 가지고 놀던 그 양떼를 지키던 그 물매 우연찮게 돌려서 우연하게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돌려서 던졌는데 우연하게 골리앗의 약점에 제일 약했던 부분에 한 방 제대로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기부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왼손잡이 700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요. 근데 무엇을 훈련시키나? 물매로 돌을 던지는 훈련을 시켜요.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중에 이 물매를 돌려서 맞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물매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면서 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물매를 수천 번, 수천만 번 돌리면서 돌을 던져서 맞추는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상 사람들은 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가 훈련했던 이 물매가 더 손에 맞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만의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에 대해서 장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보고 계속해서 갑옷과 칼을 들어야 한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기 맞는 무기를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적당함이고 그게 우리에게 갖춰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이에요. 나에게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신정한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신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이 나의 싸움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들이 기쁨이 되고 행복함을 가져다 줘요. 이것들이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장점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장점으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물맷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들고 나가 싸워야 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손에 있는 물매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던지면서 정말 저 멀리 있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게끔 개발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거예요. 훈련했던 겁니다. 나에게 주셔진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그것을 최대한의 장점을 받아쓰고 최대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키워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냥 썩혀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해야 되죠.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죠. 나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최대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죠. 세상이 말하는 노트구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내가 선하게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수천 번 수만 번 그 돌을 던지면서 맞추면서 훈련해 나갈 때 그에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물맷돌이 있으면은, 이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맷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나를 훈련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이기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나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내가 고꾸라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평상시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을 붙들자, 나의 피할 바위여 나의 상성이 되신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자.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들의 장점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룩한 물맷돌이 되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나가 난 후에
있는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에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손에 막대기를 쥐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고, 내가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붙들었던 막대기, 그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겠다고, 사자와 곰들이 올 때에도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나로 하여금 능력이 있게 하셨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며 막대기를 지금 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막대기가 얼마나 싸움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막대기를 아무리 그 연약한 아이가 휘두른다고 해도 맞아도 아프지도 않을 만큼 갑옷을 입고 있던 골리앗입니다. 그가 한 손에는 막대기를,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들고 주님, 내가 저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능력,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고 내가 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무섭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압박은 두렵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처럼 들립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듯하게 옷 입는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셔서 이 세상과 싸울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의 믿음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한 손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져야 한다는 것들 때문에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했던 눈이 세상으로 돌려지지 마십시오.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